지난 시간에 창조 스토리 다 마치고 오늘부터 타락 스토리 시작합니다. 오늘 1장 에덴에 나타난 뱀은 짐승인가 사탄인가. 제가 공식적으로 저희 이 설교와 교재를 개정 4판까지 그리고 다음에 완결판까지 총 5번으로 나누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4판을 지나서 완결판으로 가는데 이 타락 스토리는 이제 4판째라고 제가 호칭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추가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추가를 해서 하시지 왜 가면서 추가하냐. 그 이유는 첫째,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랬고, 또 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 많은 내용을 제가 풀어서 제 스스로 소화를 시키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을 만한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 실력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 사이에 15년 지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실력도 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지금 4판짜리를 주면 어려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는 거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고 뭐 이렇게 원어가 많냐, 그럴 것 같으면 히브리어로 설교문을 작성해라, 이렇게 지금 나올 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그러나 지금은 4판하고 완결판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원어를 좀 더 넣어주세요, 이런 건의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준이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원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한국 교회들이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 하는데, 원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본 고장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책을 쓰고 그렇게 설교하고 다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따라갈 뿐이에요. 쫓아서 갈 뿐이지 제가 이것을 새로 창조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저도 하나의 아류작입니다. 그분들을 따라서. 자, 그래서 타락 스토리는 이제 4판째예요. 그렇다 보니 내용들이 많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1장 에덴에 나타난 뱀은 짐승인가 사탄인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을 하죠. 그 중에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앞에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 첫 번째 챕터 서론 1 들어가며 타락 교류의 중요성, 교제 창조 타락 구속 스토리 시리즈는 창세기 1장에서 9장을 가지고 성경 전체에 전개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창세기 1장에서 9장에는 문자와는 다른 깊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으므로 그 문자 속에 숨겨진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시리즈인 타락 스토리는 창세기 3장에서 5장을 본문으로 아담의 범죄와 그 결과에 관해서 심층 분석합니다. 특별히 본 타락 스토리는 인간의 본질과 죄와 사탄에 관해 깊이 연구하며 선과 악의 출처에 관해서도 연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고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다시 특별히 본 타락 스토리는 인간의 본질과 죄와 사탄에 대해 깊이 연구하며 선과 악의 출처에
관해서도 연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고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지 창조 업무를 온전하고 아름답게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창조 세상에서 악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흠없이 완전하다면 어떻게 거기서 타락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이 문제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죠. 교회가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예 다루지 않는다면 선과 악의 문제와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인식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구원의 종교라 불리는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영생한다는 진리를 핵심으로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들을 통해 택자를 구속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스도의 구속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원만 강조하고 구원의 특권만 내세우다 보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 정작 구속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면 기독론을 공부하시지 뭘 타락론을 공부하냐? 구속자를 알려면 왜 구속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왜 구속이 필요한지를 알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기독교 구원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타락에서 비롯된다는 얘기예요. 타락 교리를 잘 알수록 구원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며 구속자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그 구속의 은혜가 더 커집니다. 각주 1번. 구원과 구속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구원은 결과에 초점을 맞췄다면 구속은 과정과 방법에 초점을 맞춘 단어입니다. 구원은 건질 구자와 도울 원자를 써서 도와서 건져낸다는 의미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 결과에 초점을 맞추죠. 구속은 건질 구자와 속죄할, 속자를 써서 대신 죄를 속하여 건져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속죄할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속죄할 뭔가가 필요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구원 역사를 구원 좀 큰 테두리라면 역사 안에 창조 타락 구속 스토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면 타락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구속자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구속의 은혜가 그다지 크게 와닿지 않아요. 예,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죄를 씻었다 할 때 눈물이 안 나요. 평생 신앙생활에 눈물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우리는 원래 눈물이 적다고.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으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구절이 삭제돼야 되는 거죠. 가로 아니면 가로 열고 물론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르니 뭐 이렇게 했던지. 그래서 이게 별로 와닿지 않는 것이죠. 네.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란 처음 자기 구원을 위해 필요한 존재일 뿐이죠.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별다른 관심이나 교제나 관계 형성 없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그분에게서 받을 능력과 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만 계속 달라고 하는 거죠. 타락 교리는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수많은 오류를 낳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세속화되고 복음이 변질되며 이단을 양산한 원인 중 하나는
인간의 죄된 본질과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인간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인간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 누구지? 갑자기 이런 생각. 안상홍 아저씨하고 장길자 아줌마가 신이라고 나서는 거예요, 그게. 예? 심각하죠. 인간인데. 문성영 할아버지는 죽었고, 지금 이만희 할아버지는 죽기 직전이고, 이빨 다 빠져가지고, 늙어가지고, 머리 다 빠지고, 죽기 직전인데, 어떡한데, 그게. 신이 자꾸 죽어나가니. 다음 신이 또 나타나야 되는 상황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 동네, 여기 하나님의 교회 큰 성전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성전. 그 문 앞에 크게 붙여 있어요. 신천지 출입금지. 뭐 성경 구절 갖다 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출입금지. 니네들은 안 된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그 이만희를 교주로 하나, 장길자 아줌마를 교주로 하나,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들끼리도 서로 안 좋아해요. 재밌죠? 불쌍하죠?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매일같이 지나가다시피 하는데 그 앞을 불쌍하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들 중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죠.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도 그래서 큰 일을 하시죠. 이단들을 대책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시는데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 타락 스토리를 치밀하게 공부한다면 이런 문제로 인한 혼란에서 벗어나 인간의 본질뿐 아니라 구속의 정당성에 관해서 명확한 신앙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읽고. 저희들한테 성경 공부하시는 분 중에 타락을 못하고 그만두신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야 돼요. 2. 사탄으로부터 에덴을 지키는 관리 감독자 아담. 타락 스토리를 접하기 앞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존재 가치와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어요. 이에 대해서는 사실 창조 스토리 40장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돌아가서 그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을 명확히 언급하셨죠.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는 이미 창조 스토리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성경 번역자들이 아담을 노동해야 밥을 먹는 농사꾼으로 전락시켰음을 지적했죠. 아담은 에덴 동산을 위해 섬기는 자로 세우시되 품꾼이나 노동자의 수준이 아니라 관리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에덴을 감시하면서 지키는 사명자로 세우신 것은 에덴에 뭔가 부정적 요소나 위험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겠죠. 첫 창조된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번역들, 농사꾼으로 땅을 경작하고 농사짓게 하더라, 땅을 갈게 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러한 번역들이 버젓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아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고, 아담의 사명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고, 악으로부터의 보호하는 보호자라는 말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간의 본질이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고 구속의 필요성을 덜 깨닫는, 이런 다 연결됩니다.
첫 창조된 세상에 이미 사탄이 존재하고 있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영적 존재나 세상이 언제 창조되었는지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그 다른 무시록이나 선지서에서 다룰 거예요. 따라서 당시 창조 세상에 사탄이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악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담은 사탄과 그의 악으로부터 에덴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받았고 자기의 사명과 존재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에덴의 동식물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선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여자와 모든 생명체들이죠. 에덴에.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은 이런 에덴 동산의 평화를 두고 볼 수 없어서 에덴의 관리 감독자를 넘어뜨리려는 계략을 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챕터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이 들짐승 뱀이라는 견해. 1. 에덴의 뱀이 들짐승 뱀이라는 견해와 그 문제점. 인류의 타락 이야기는 뱀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할 만큼 뱀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갑자기 나타난 뱀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에 불운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선하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창조 세상에 불행을 가져온 뱀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보통 성경 공부 교재들을 보면 에덴 동산에 관한 사파가 있는데 거기서 파충류의 뱀이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죠. 나무에 이렇게 꼬고 있는 이렇게 뱀이 있죠. 예. 상징성과 비유법으로 가득한 성경에서 에덴에 나타난 뱀이 파충류의 뱀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어 보이죠. 게다가 짐승이 사람과 대화한다든지 사람을 유혹할 정도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화가들은 뱀 대신 이건 뱀아, 이거 짐승 아니야. 뿔 달린 사람 형상을 그려넣기도 합니다. 예. 고대, 중세 그림들 보면, 명화들 보면 그렇게 또 나오죠.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 나타난 뱀이, 물론 이제 성경 공부 교재 중에도 있어요. 뱀이 아니라 도깨비, 뿔 달린 사람 비슷한 이런 그림도 있어요.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 나타난 뱀이 들짐승인지 사탄인지를 신중하게 따져야 하는데 뱀의 정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모든 타락 스토리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뱀의 정체에 관해서 그 본질과 외형에 따라 다음에 4가지 견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질적 사탄이냐, 본질적 들짐승이냐. 본질적으로 그는 사탄이다라는 견해 1은 뱀은 사탄의 별칭일 뿐이다. 본질이 사탄이라는 견해 1은 성경에서 뱀은 사탄의 별칭으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짐승, 뱀과는 상관없어. 무관해, 별개로 사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탄 그 자체. 그 다음에 본질이 사탄이라는 견해 2는, 견해 두 번째는 사탄이 파충류 뱀으로 변신했거나 변신, 둔갑수를 했거나 실제 짐승 뱀 몸속으로 들어가서 뱀의 외형만 이용했다는 것이죠. 껍데기만. 본질은 뭐예요? 사탄. 반면 본질이 들짐승이라는 견해 3은 파충류 뱀이 사탄의 사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진짜 뱀이, 기어다니는 뱀이 사탄의 사주를 받았다. 그 다음에 본질적 들짐승이라는 견해 4는 사탄과는 상관없어요. 별개로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파충류 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해 1, 2는 본질이 사탄이죠. 견해 3, 4는 본질이 짐승이에요. 동물. 편의상
에덴 동산의 여자에게 나타나 말을 건넨 뱀을 줄여서 에덴의 뱀이라고 칭할게요. 자, 요거 머릿속에 잘 놓고 계셔야 돼요. 계속 요 단어를 쓰니까. 예, 다시 편의상 에덴 동산 여자에게 나타나 말을 건넨 뱀을 줄여서 에덴의 뱀이라 칭할게요. 또 편의상 에덴의 뱀이 본질적으로 들짐승인 경우를 여기 견해 3, 4에 해당하지. 3, 4? 견해 3, 4에 해당해. 들짐승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사탕. 들짐승인 경우를 들짐승 뱀, 꺽쇠, 들짐승 뱀, 괄호, 중간 괄호인가요? 들짐승 뱀이라 칭하고 또 모양이나 별칭만 뱀일 뿐 본질적으로 사탄인 경우를 견해 1, 2에 해당하죠. 사탄뱀이라 칭하겠습니다. 자, 에덴에 나타난 뱀이 에덴의 뱀인데 그것이 본질이 들짐승이냐 들짐승 뱀이냐 또는 본질이 사탄뱀이냐 사탄이냐를 놓고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본질이 들짐승 뱀이라는 견해 3과 4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 두 견해에 따르면 짐승인 뱀이 인격이 있고 지능과 지혜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사람을 꿰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억측들이 제기되죠. 소설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본래 에덴 동산에서 모든 짐승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거나 원래 에덴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유일하게 지혜로운 뱀만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언어 구사는 지혜가 필요하죠. 극적인 지혜가 필요하죠. 이런 주장들이 제기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사람에게 땅의 정복권과 하늘 땅 바다의 동물들의 통치권을 주셨고 정복권, 통치권 뿐만 아니라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땅 위의 짐승의 소유권까지 주셨습니다. 정복권, 통치권, 소유권. 창세기 1장 27절, 2장 20절에 보면 나오죠. 만약 짐승이 말을 한다면 언제든지 사람을 반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반역이라는 단어가 합당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뱀의 정복권, 통치권, 소유권 다 가지고 있는데 왕이죠. 한마디로 왕이단 말이에요. 뱀에게 있어서 사람은 왕인데 말을 할 수 있다면 짐승이 언제든지 그 짐승이 뭐예요? 반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짐승에게 사람을 타락하게 할 정도의 탁월한 지혜까지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면 이거 하나님 말이 안 돼. 불공평한 거예요. 왜 어불성설이냐? 사람의 정복권과 통치권과 소유권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똑같이 짐승한테도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셨으면 사람처럼 그러면 어떻게 그 왕으로 하라는 왕을 얼마나 해먹을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탄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이용하죠. 언어 구사 능력은 창조주와의 소통을 위해 창조주와 닮은 꼴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첼렘 데무트 하나님의 형상. 응? 뭐죠? 첼렘 맞아요? 예. 응. 그렇게 하나님의 닮은 꼴,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소통하시려고. 하나님 소통하시려고. 짐승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소통하려고 언어 주실 필요 없어요. 네. 왜? 그냥 심어 놓으셨어요. 기본적인 습성, 본능만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물론 하나님이 전체를 움직이실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토부하도록 심어 놓으셨어요. 뱀을 비롯한 모든 짐승은 절대로 사람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한낱 짐승에 불과한 뱀은 사람을 꿰어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할 정도로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들짐승 뱀이 에덴 동산에 나타난 그런 엄청난 일을 독단적으로
들짐승 뱀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 그런 엄청난 일을 독단적으로 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에덴의 뱀이 들짐승 뱀이라는 두 가지 견해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와 창조 목적에 어긋남으로 제고할 가치가 없습니다. 제고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의 죽일 정도의 맹수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다 멸종시킬 수 있죠. 다 잡을 수 있어요. 자기 몸보다 그렇게 큰 코끼리 뭐 하마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뭐든지 잡습니다. 사람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짐승하고 사람은. 어디다 갖다 비교합니까? 무슨 사람을 동물이라고 동물의 범주로 찾고 노는데 과학이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존재가 아니죠. 두 번째, 에덴의 뱀을 들짐승뱀과 연관시키려는 시도들에 대한 반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에서 참 에덴의 뱀을 들짐승뱀과 연관시키려는 시도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귀가 닳도록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에덴의 뱀을 들짐승뱀과 연관시키는 첫 번째 이유는 두 가지만 크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이유는 여자들이 뱀을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뱀을 싫어하며 여자들은 혐오하기까지 하는데 그 이유는 들짐승뱀이 여자를 타락시켜서 불행한 인생이 되게 함으로써 서로 원수지간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독 싫어한다. 들으셨죠? 이거 흔하게 들은 얘기입니다. 웬만한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보통 귀엽게 생각하는 토끼나 다람쥐가 여자를 꿰었다면 그것들도 뱀처럼 혐오스럽게 됐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난 다람쥐가 혐오스러워. 토끼가 혐오스러워. 아무리 못생겼어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상상이 안 가네. 세상에는 작은 바퀴벌레부터 제가 보기에는 이걸 더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큰 악어까지 여자들이 혐오하는 동물은 많죠. 네, 많습니다. 그것들은 여자를 꿰지도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무슨 죄를 졌어 바퀴가. 심지어는 저희 딸은 바퀴가 나오는 순간 저는 집을 나갑니다. 저는 뱀을 잡아먹었던 사람이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오히려 조그마한 벌레 제가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무서워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르죠. 따라서 에덴의 뱀이 여자를 꿰는 것과 들짐승 뱀의 혐오스러움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여자들의 애완동물의 손 안에 이 등수에 드는 게 뱀입니다. 예.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미국 가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바퀴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은 없어요. 있을까? 매일 들고 다녀? 강아지 들고 다니듯이? 뱀이나 악어나 바퀴벌레가 혐오스러운 이유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아담이 다스리던 동물과 아담과의 주종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거 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에덴에서는. 죄의 결과로 많은 동물들이 인간에게 무섭고 혐오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들짐승 뱀을, 왜냐하면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주셨어. 그러니까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동물 입장에서는 뭐예요? 사람한테 피하거나 방해하거나 공격을 해야겠죠. 방어하거나.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으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들짐승 뱀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다고 하셨어요? 징그럽다고 하셨어요? 네? 들짐승인 뱀은 그 자체로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창세기 1장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좋다는 말은 토부였죠. 선하다, 아름답다, 유쾌하다, 행복하다란 뜻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뱀도 선하고 아름답죠. 만들어 놓고 유쾌하셨어요. 그런 뱀에게 아담은 이름을 부르면서 존재 가치를 부여했단 말이죠. 들짐승 뱀은 아담에게 순종하여 그의 통치를 받으면서 다른 짐승하고도 친근하게 지냈습니다. 에덴의 뱀을 들짐승과 연관시키는 두 번째 이유, 자, 자꾸 연관을 시키려고 한 두 번째 이유는 들짐승 뱀의 습성 때문입니다. 첫째는 뭐 때문에? 혐오스러움 때문에. 둘째는 습성 때문에. 뱀은 공격성과 난폭성, 심지어 비열함으로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데, 이는 에덴에서 사람에게 해를 가함으로써 사람과 원수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들짐승 뱀의 공격성과 난폭성은, 비열함은. 자, 그럼 뱀의 공격성, 난폭성은 자기 자신을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이죠. 예. 다른 생물이나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먹잇감이 아닌 이상은, 먹잇감만 빼고는 먼저 공격할 일이 없죠. 사람을. 뱀은 사람을 해야 할 목적으로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은 사람 하나 쏴야지. 이러고 맘 잡고 갑니까? 사람한테 그런 일 없어요. 뱀이 살기 위해 이동하다 보니, 또는 뱀의 서식지에 사람이 들어가다 보니 서식지를 뺏긴 거죠. 사람과 맞닥뜨리게 될 뿐입니다. 예. 아니, 자기는 이만한데 이때 많은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할 것 같으세요? 거기다 대고 잘 지내셨어요? 기침하셨어요?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참나. 그건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죠. 뱀은 외형이 얇고 가늘며 땅을 기어다니므로 사람이나 다른 동물의 눈에 잘 안 띄는 건 사실이에요. 잘 안 띄는 거 얘기하자면 안 띄는 동물들도 많습니다. 기는 것들이 다 그렇죠. 사람이 숲이나 풀 위에 있을 때 그 앞으로 지나가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예요. 이것은 뱀뿐 아니라 땅을 기는 대부분 동물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어딘가를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은 저는 발견을 하거든요. 근데 아내는 발견하고 그냥 지나가면 저는 말하지 않고 그냥 같이 갑니다. 왜냐? 말하면 그때부터 못 본단 말이에요. 안 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잘 몰라요. 자세히 보자면 뱀뿐 아니라 땅을 기는 대부분 동물이 그렇고, 그들은 그냥 살려고 또는 생태계 섭리대로 움직였을 뿐이에요. 사람의 아래나 뒤에서 몰래 공격한다는 것을 이유로 뱀의 비열함과 난폭성을 문제시하는데, 여기 비열함이란 말도 들어가는데 다른 좋은 말이 없을까요? 이는 사람이 먼저 뱀의 길목에서 방해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이에나, 독수리, 까마귀를 보면 그들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노력 없이 다른 짐승이 애써 잡은 먹잇감을 뺏어 먹죠. 그래서 이 하이에나 같은 뭐, 야, 이 하이에나 같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뱀보다 더 비열하죠. 뱀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자기가 직접 사냥해서 먹지. 대부분 육식동물은 먹잇감 입장에서 보면, 먹잇감 입장에서 보면 난폭성과 공격성을 갖죠. 뱀뿐 아니라 육식동물이 본래 자기를 보호하고
생존을 위해 먹잇감 앞에서 성질이 사납고 몰래 공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다 그래요. 그러나 이런 동물의 습성들은 타락 이후 노아 홍수를 겪고 생겨났죠. 그마저도 그렇습니다. 이 습성마저도.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서 뱀이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공격하거나 먹이 경쟁을 위해 사나워질 필요가 없죠. 에덴 동산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풀을 먹고 사람 앞에서 순종하는 순한 동물일 뿐입니다. 따라서 들짐승 뱀의 혐오스러움이나 습성을 이유로 에덴의 뱀과 결부시킬 이유가 없어요. 자꾸 그런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뱀을 싫어하잖아요. 죄 없는 뱀을. 이렇게 에덴의 뱀을 들짐승 뱀과 연관시키는 생각들은 더 미궁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혹자는 세상에 악을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은 뱀이므로 뱀을 창조한 하나님이 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죠. 차라리 문제의 뱀을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는 식으로 창조의 불완전성이나 결함을 거론합니다. 세 번째 챕터, 에덴에 나타난 사탄. 1. 에덴의 뱀은 사탄뱀이다. 에덴에 나타난 뱀은 들짐승뱀이 아니라 사탄뱀입니다. 에덴의 뱀은 사탄이 뱀으로 변신했든지 사탄이 잠시 뱀의 몸을 빌렸든지 했기 때문에 뱀은 외형과 껍데기일 뿐이고 본질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특별히 여자에게 접근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뱀이란 짐승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옛뱀을 마귀 사탄이라고 규정짓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한다고 보고 뱀에 관련된 이야기를 모두 사탄에게 적용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는 뱀이 사탄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이라고 언급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을 창조하신 짐승이라는 말을 분명히 쓰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을 짐승에 비유하는 구절은 흔합니다. 특히 모든 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말하는 묵시록에서 사탄과 그의 세력은 반드시 들짐승으로 등장을 하죠. 다니엘 7장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야, 이 정도면 이 짐승이 우리가 보는 그런 기어다니는 짐승입니까? 아니죠. 그 수준이 아니죠. 자, 사탄과 그 세력을 짐승으로 비유한다 할지라도 뱀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라는 구절은 마치 뱀이 좀 전에 하나님이 막 창조하신 들짐승이라는 뉘앙스를 주죠. 창세기 1장 얼마나 됐다고 지금. 좀 전에 창조하신 것 같은데. 그 뱀 같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육적 세상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육적 세상과 영적 세상의 창조한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계산도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 1억 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순간이죠.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영원은 현재만 계속되는 거라 그랬죠. 동시에 창조되었다 해도 누가 뭐 말할 게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가서 물어봐야겠죠. 어쨌든 영적 세상도 창조하셨다. 영적 세상에는 천사들이 있으며 그중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죠. 즉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물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덴의 뱀은 아예 들짐승과는 상관없이 또 뱀은 별칭으로만 사용했을 뿐 사탄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좀 더 나갑시다. 그렇게 되면 에덴의 뱀은 아예 들짐승 뱀과는 별개, 사탄 상관없이 뱀이란 별칭으로만 가져왔을 뿐, 별칭만 가져왔을 뿐 사탄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뱀이란 별칭만 사용했을 뿐 여자에게 나타날 때 들짐승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뿔 달린 사람 모양 이런 것들을 자꾸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 들짐승 뱀, 에덴의 뱀을 들짐승 뱀으로 연결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설명과 해석들이 많고 그런 설교들이 많지만 아니다라는 견해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상관없다. 그렇다면 수많은 짐승 중에 뱀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왜 뱀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을까, 본문에서. 이는 일부 뱀의 치명적 맹독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물론 전갈이나 거미처럼 치명적 맹독을 가진 동물은 덜어 있죠. 그렇지만 그것들은 특정 기후 지역에서만 서식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전갈이, 독거미도. 뱀은 기후에 상관없이 사람이 사는 전 세계에 분포합니다. 전 세계에 분포하는 동물이 있죠. 예,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뱀이에요. 이는 뱀을 보면서 에덴 동산과 사탄을 연상케 하시려는 창조주의 섭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러니까 뱀이 전혀 안 사는 어디 아프리카나 뭐 어디 아마존 밀림 속에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한테 성경을 읽으면 뱀이 뭐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더 잘 알아. 사실 문명이 발달하지 않으면 알수록 더 뱀을 잘 알죠. 그냥 문명과 사실 상관없이, 민족과 상관없이, 종교와 상관없이 뱀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유치원생만 돼도 다 알아요. 그래서 흔하다. 흔하다는 것이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을 향해 뱀과 독사의 자식이라 부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엘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네, 자식 또는 새끼, 개역개정이 마태복음 3장하고 12장은 자식이라고 좀 고급스럽게 말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23장에 가서는 새끼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겟네마.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다르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겟네마는 땅의 소산물, 열매, 자손을 뜻합니다. 땅의 소산물, 열매, 자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특정 유대인들을 뱀과 결부시킨 이유는 그들이 사탄에게 속해 사탄의 일을 하는 사탄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진짜 애를 낳은 게 아니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들을 뱀보다 더 강조하여, 뱀 정도만 해도 사실은 충분히 유대인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에덴의 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가르치기 때문에 뱀 이러면은 그들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별로 이렇게 좋게 구약성경 그들이 가진 율법에도 좋은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독사라는 말을 따로 쓰신단 말이죠. 더 강조해서 독사의 자식이라 부르면서 독사와 결부시킵니다. 이는 뱀하고 독사의 차이가 뭐예요? 그게 그거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뱀의 치명적 맹독을 각인시키기 위함이다. 맹독. 그렇죠? 두 번째, 창조물 중 가장 영리한 사탄뱀. 본문은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는 원어로 아룸인데 슬기로운, 현명한, 영리한이란 뜻입니다. 본래 아룸은 잠언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죠. 그렇죠? 잠언이 슬기에 대해 많이 얘기하잖아. 지혜에 대해서. 그렇지만 선한 일이 아닌 악한 일에 영리하면 부정적 의미로 간교하다, 교활하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본문의 아룸을 그러면 간교하다로 번역할지 지혜롭다로 번역할지, 우리 성경들은 다 지혜롭다라고 하고 있죠? 아니면 간교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또는 영리하다로 번역할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들짐승 뱀의 지혜로움이나 간교함과 결부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들짐승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짐승뱀. 들짐승 뱀이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습성으로서의 지혜나 간교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습성이 지혜롭고 간교. 그런데 그런 지혜나 간교는 다른 짐승들한테서도 나타나는 흔한 현상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게요. 들짐승은 원어로, 그런데 뱀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들짐승은 원어로 하야트, 하사데인데 들, 토지, 땅, 영토라는 뜻의 사데와 사데 우리 배웠죠? 살아있는, 하이 동사도 배웠어요. 살아있는을 뜻하는 하이가 합해졌습니다. 짐승은 사전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전에서 보면 짐승은 몸에 털이 나고 네 발을 가진 동물이란 뜻이죠. 따라서 뱀 같은 파충류는 엄격히 말하면 짐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쓸 말이 없어서 그렇게 쓰긴 했는데 원래는 아닙니다. 우리 성경이 보통 짐승이라고 번역하는 하야트는 하이의 명사형입니다. 살아있는 하야동사의 하이는 살아있는 형용사고 그거의 명사형이 하야트인데, 직역하면 뭐예요? 살아있는 것이 되겠죠. 살아있는 것.
이거를 한문으로 하면 생물이네. 생물. 한문으로 하면 살아있는 것.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력 있는 영적, 육적 모든 것들에 해당하겠죠. 예. 살아있는 것이 뭐 한둘입니까? 사람도 살아있고 천사도 살아있고 사탄도 살아있는데 심지어는 식물도 살아있죠. 털과 네 발 가진 짐승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베헤마가 있고 파충류처럼 배로 다니는 레메스란 단어가 있음에도 하야트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더 폭넓은 대상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전체를 통틀어서겠죠. 살아있는 것들, 영육, 영의 세계, 육의 세계 전체를 통틀어서 다 하나님 창조하신 겁니다. 사탄도 하나님 창조했어요. 천사도 창조했습니다.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기에 지금 영적 존재들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겠죠. 네. 사탄과 그의 악한 영의 세력들도 하야트에 해당하며 역시 땅에 내려와서 활동하고 있어요. 사데는 예언서에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영적 황량한 터전을 의미합니다. 미가 4장 10절 시온에 따라 해산하는 여자같이 몸부림치며 신음하니 이제 너는 성읍을 떠나서 들판에 거주할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까지 갈 것이나 거기서 너는 구출받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하실 것이다. 네. 이런 묵시록들은 상징성을 갖고 해석해야 돼. 여기서 바벨론은 사데보다 심한 사탄의 집을 의미합니다. 사데는 뭐예요? 앞에서 예언서의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영적 황량한 터전, 그런 장소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보다 심한 게 바벨론이에요. 택자들이 거하는 장소로 사데까지는 허용하시니 이는 연단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른 의미도 있죠? 바다. 바다,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을 바다라고 한다 그랬죠? 묵시록에서. 좀 더 좁히면 사데, 택자들이 거하는 장소. 좀 더 쉽게 하면 광야라는 말도 쓰죠. 광야. 광야는 약간의 의미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자, 4대까지는 우리의 연단을 허용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삭막하죠. 택자들이 바벨론까지 갔다는 것은 사대를 거쳐서 바벨론까지 니들이 갈 것이다. 하나님의 즉각적 구속을 요청하는 것처럼 시급하다. 왜? 어디까지 들어간 거야? 사탄의 집까지 들어간 거야. 바벨론 사탄의 집이니까. 구속을 요청하는 시급한 상황이, 그분은 당신의 사람들을 더 이상 사탄에게 넘기지 않고 구속하십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잘 메모를 해두고 있어야 다른 묵시록이나 종말론이나 다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는 더 깊이 못 들어가요. 따라서 본문의 아룸은 애써 간교하다 보다 오히려 지혜롭다라고 번역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 지으신 살아있는 것들 중에 가장 지혜롭더라. 좋죠? 이게 좋습니다. 애써 짐승 뱀한테 연결시킬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울 것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보호 아래 있어요, 지금은. 하지만 곧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가 오죠. 그렇게 되면 제자들 스스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귀신은 사탄의 수하에서 일하는 악한 영들이고 이들을 주관하는 임금인 사탄을 이길 수 있어야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영적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탄과 견줄 만한 힘이 있어야 싸울 수 있어요. 주님은 네 종류의 동물인 양, 이리, 뱀, 비둘기를 가지고 비유법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죠? 물론 양, 이리, 뱀, 비둘기인 이유를 짐승의 습성을 가지고 따지자면 따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양은 의인이고 이리는 악인이며 초식동물, 육식동물의 차이를 여기서는 발견하면 될 것 같아요. 구태여, 짐승을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하자면 뱀은 악인을 돕는 사탄이고 비둘기는 의인을 돕는 성령이죠. 이 성령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의인들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입니다. 사람은 들짐승 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지혜로우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은 사탄뱀입니다. 짐승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예. 사탄은 보통 사람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지혜에 넘어가서 죄를 범합니다. 특별히 구약시대는 택한 백성이 사탄의 밥이 되어 고통당했습니다. 좀 강하게 표현을 했어요. 밥이 되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도 있으니까 어디서 나오죠? 밥이다 이런 거. 정탐꾼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나? 정탐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보니까 대단하다. 가나안 민족이.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런 말 하지 않나? 예? 메뚜기 같다? 아, 밥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군요. 그런가? 제가 그거를 열심히 글을 작성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오래돼서.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을 이긴 후부터 신자는 당당히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즉 사탄의 지혜를 우리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살려주십시오가 전부였어요. 살려주세요. 시편 보면 나오죠? 시편 다윗 시편 살려주세요 제발. 네? 참 안 되니까 뭐가 나오는 거? 호시아 나 부디 우리를 제발 좀 구하소서. 이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아직도 뭐 제발 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이 유혹과 사탄으로부터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유혹이 딱 생기고 마음이 흔들릴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끝. 이거 하시면 되는데 이걸 잘 못해요. 생각이 잘 안 나시죠? 생각하셔요. 하시면 됩니다. 아주 묘한 힘이 있습니다. 사탄처럼 지혜롭지 않으면 사탄과 싸울 수 없기에 주님은 제자들이 사탄처럼 지혜롭기를 바라십니다. 사탄 뱀은 온 세상의 악을 두려울 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할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영리합니다. 사실 육적 존재인 사람보다 영적 존재인 사탄이 더 지혜롭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는 사탄을 능가하지 못하지만 사실상 못하지만 사탄처럼 지혜로울 수는 있습니다. 왜? 사탄과 맞설 정도의 지혜만 있어도 주님의 도움이 더해지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잠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지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을 얻은 자, 소유한 자는 이 지혜가 생깁니다. 또 비둘기가 그렇게 깨끗한 동물도 아니고
우리 저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비둘기 엄청 많죠? 아유, 지저분하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사람이 비둘기보다 깨끗하죠? 사람한테 비둘기처럼 깨끗해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끗하다, 뭐 순결하다, 청결하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둘기는 성령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영은 거룩하기에 성령이라 칭하죠. 성령, 거룩할 성. 여기서 거룩함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거룩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품이기 때문에 순결 그 자체이십니다. 순결 결정체이시다. 그분의 영은 순결 결정체.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분을 닮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성화가 이루어지고 거룩해진 자에게 주님은 더 많이 더 깊이 도와주시죠. 세 번째, 아담과 하와는 들짐승 뱀으로 보았는가 사탄 뱀으로 보았는가? 에덴 동산에 나타난 그것을 뭘로 봤을까?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에게 나타난 뱀을 들짐승으로 인식했을까요? 사탄 뱀으로 인식했을까요?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물음과 함께 여자와 대화를 하죠.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뱀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 뱀은 언어를 구사할 수도 있고 사람 이상의 육적, 영적, 시각과 능력을 소유합니다. 이는 사탄뿐 아니라 영적 존재는 육적 존재보다 상위 개념이므로 영적 존재나 그 힘이 육체를 조정하고 사용할 능력을 갖습니다. 민수기 22장 발람의 이야기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나귀를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때 나귀의 눈에 영적 존재인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짐승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기도 하죠.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하죠. 이렇게 영적 존재가 역사하지 않는 한 짐승 그 자체가 스스로 사람의 언어를 구사할 수는 없어요. 만약 짐승뱀이 말을 했다면 에덴 동산은 혼란에 빠지고 아담과 하와는 동물이 왜 말을 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달라져야 돼요, 지금. 영적 존재가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육의 눈에 보일 수 있으려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형태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은 하와에게 보이기 위한 뱀의 형태를 띠고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마저도 단정 짓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진짜 어떤 다른 형태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사탄의 모습을 뿔 2개 달리고 무섭게 생긴 사람 형태로 만들곤 하지만 그것도 사람들이 또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럼 뭐냐? 뱀의 모양이든 사람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섭게 생긴 형체든 에어리언이든 그것의 말과 지혜는 사탄에게서 왔겠죠.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에게 나타난 뱀을 들짐승 뱀이 아닌 사탄 뱀으로 본 것은 틀림없습니다. 외형보다 본질이 중요하므로 외형은 더 설명하지 않더라도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본질은 사탄이다. 이 정도만 우리가 봐도 충분합니다. 결론.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에게 나타나 말을 건네는 존재가 사탄임을 직시했습니다. 처음부터 사탄의 저희를 알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의심했어야 되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을 들먹거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봤는데 산딸기 맛있더라, 산딸기. 산딸기 좀 한번 먹어봐라. 아니야, 나는 산딸기보다 바나나가 더 맛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한테 그거 먹지 말라고 하냐? 유일한 명령, 그거를 들먹거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게 매우 당연하고 매우 일상적인 일입니까, 그것이? 예?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데
의심을 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에덴을 관리하는 감독자로 세우셨을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창조 세계의 토부를 방해하고 에덴을 해하는 무엇인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들한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면서 그 단어를 쓰시잖아요. 그 단어. 아바드, 샤마르 이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뭔가를 지켜내야 되는구나.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그럼 무슨 관리를 해야 돼? 관리라는 게 뭐예요? 아바드가 관리한다는 뜻을 갖고도 있지만 그러면 뭘 관리야? 오늘 보니까 원숭이가 바나나를 다 먹었어. 혼내야 돼. 니들 와서. 니들 이제부터 바나나 먹지 마. 다른 거 먹어. 이런 관리입니까? 무슨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먹이를 적당히 나눠줘? 필요 없죠. 왜? 그들은 풀만 먹습니다. 온 땅에 풀이 가득하도록 하셨겠죠. 경쟁을 하면 이건 안 돼. 그거는 타락 이후에 있을 일이지 경쟁할 일이 없어요. 이사야 11장에 에덴 동산에 재현됐을 때 그 동물들의 어떻게 평화롭게 지내는지 이사야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리할 게 없어요. 그럼 이 관리는 뭐예요? 악으로부터의 관리죠. 사탄으로부터의. 지금이야말로 에덴의 관리 감독자로서 기치를 발휘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받은 사명과 존재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맙니다. 사탄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를 앞선 결과를 낳았죠. 지금도 여전히 마귀 사탄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영리한 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사탄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기도도 구약적인 기도. 자꾸 시편에서 가져와가지고 예수님하고 관계된 거, 사탄하고 관계된 거, 심판과 구원에 관계된 거를 자기한테 다 연결시켜서 뭐 힘들면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 제발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이러고 있고, 자꾸 그런 식으로만 하는데 그 구약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런 세대가 그게 은혜 시대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사탄을 이기셔서 사탄은 무저갱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사탄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는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어느 정도 허락은 하시죠. 예, 연단을 위해서. 마귀는 우리 밥인데 우리 마귀의 밥이 되어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심지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승리가 결정된 싸움인데도 악한 영의 세력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기신 이유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라고 했죠. 만약 예수 믿은 후에는 아예 싸울 필요도 없이 사탄이 신자를 보기만 하면 도망하거나 근처도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천지창조 이래 지금까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유혹하고 공격했습니다. 옛 언약 시대에는 사탄을 이기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사탄과 동등한 입장에서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더하시기 때문이죠. 이 싸움에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